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참된 행복과 정말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 예수님을 믿지만 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만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면요, 정말 자유해요. 거리낌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노예들이 되게 많았대요. 왜 노예들이 많았냐면은 그들은, 노예가 무슨 자기 꿈이 있고 뭐 자기의 비전이 있겠어. 노예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예가 무슨 꿈이 있고 자기 비전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런데 이들에게 이 천국 복음, 천국의 소망, 천국의 상급, 천국의 영광, 이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존감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는 뭔가를 스스로 하는 것이 없고 자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고 그냥 상전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나 희망이 넘쳤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서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제 그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꼭 종들이라고 했지만 모든 바울은 이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윗사람, 윗전, 상전, 주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그 주인과 그 종의 관계에서 주종 관계였지만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똑같은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별히 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피로 나눈 형제이고 피로 나눈 자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윗사람 아랫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전과 이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전을, 주인을,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회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 진리가 누가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금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예의를 지키라는 거야.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깍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상전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마음 먹으면 안 돼. 응? 그것이 친척이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왜? 복음이 해방을 받아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되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고 예의를 지키라고 지금 하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의 이 비밀 중 우리 신앙생활에 이 경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이 믿음을 뭘로 표현했냐면 믿음을 경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경건의 비밀 중 하나가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노예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경건한 삶을, 경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 우리가 신방을 가든 예배를 드리든 때를 할 때 경건한 모습을 갖춰야 돼. 이것이 본이 되고 이것이 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셀 예배를 하든 신방을 가든 새신자를 가든 가서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안 가는 게 나아. 차라리 덕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경건한 모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거룩한 우리를 보고 그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신앙이 화평과 행복과 이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네. 경건은 이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금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건. 네. 경건은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경건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내 신앙생활이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안다라고 초조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얻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또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도 갖게 되고 또 초조해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만이 우리 신앙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초조하지 말라니까 뭐 그냥 느긋하라는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비전과 이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바라보고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이 그냥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견고하게 세울까.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부족함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훈련해야 되고 더 연단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자기가 부족한 그 부분에서. 사탄은요, 우리가 한 가지 잘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하고 오히려 부족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야. 그럼 그 연약한 그 부분 때문에 늘 사탄에게 붙들려서 늘 그 종살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한 가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그 부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게으른 사람은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되고, 또 이 성품이 또 미워하는 사람은 늘 자비하고 늘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귀신이 약한 영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자기 속에 어떤 영이 들어온다는 것을 축사를 할 때 그 귀신이 드러났어요.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타고 들어왔는지를 그 영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부족한 부분인 걸 알아요. 그 부분을 타고 꼭 그 영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악한 영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구멍을 막으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더 깨어 있어서 내가 그 죄를 짓나 안 짓나 늘 자신이 그 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 있다라는 것이, 내가 그 악한 영에게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거짓말을 안 해, 이 거짓말 영에게 내가 안 붙들려야 되겠다 하고 그 거짓말에서는 자신이 안 하려고 그거를 깨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려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거짓말 귀신에게는 내가 안 붙들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자신이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진실되게 말해. 내가 욕을 먹어도 진실되게 말하고 혼이나도 진실되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 자기의 연약한 그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다시는 자기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종을 삼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안 하려고 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뭔가를 한 가지를 뭐 열심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그 경건의 능력으로 태우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악한 영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나의 부족함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기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민감한 양심, 이 민감한 양심을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요 죄에 대해서 양심이 살아. 우리가요, 양심이 살아 있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어도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있어도요, 처음에는 그 죄가 엄청나게 크게 생각이 되고 막 무섭게 생각이 되고 막 두렵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 죄가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다 보면은 그 양심이 마비가 와요. 마비. 양심이 마비가 온다는 건 뭐예요?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마비가 된다. 감각이 없어진다. 그러면 양심이 죽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양심이 살아있어야지. 양심이 죽어있으면 그 영혼 끝난 거예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양심이 죽은 건 그 영혼이 죽어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돼 있고 양심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도 죄를 고백하지 않아. 사람에게도 양심이 찔림이 없어.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항상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고 합리화시켜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양심이 다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원칙과 이 민감한 이 양심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네. 이 양심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양심이 살아있어야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야. 그
그 회개가 뭐냐면 양심이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죽고 양심이 마비가 되면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고 물 먹듯이 하고 그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우리가 양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죄의 양심의 그 회개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거짓말을 하고 사람한테 속이고 그게 위선이고 거짓이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거나 이 진실을 고백하려고 하면 좀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얘기를 하면 혼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고백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도 그 용기가 어떤 사람에게 나느냐?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용기로서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도 두려운 건 똑같아. 자존심 상하는 건 똑같아.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나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걸 숨기고 있는 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영혼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어. 그 마음을 숨기고 있는 한 영으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럼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숨기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 내 마음을 감추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거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이 여러분의 그거를 그 죄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고 사람과도 관계가 소통이 안 되도록. 그래 그 영혼은 어떤 떠돌이 영혼이야. 떠도는 영혼. 하나님과도 하나 안 되고 다른 사람과도 하나도 안 되는 그것을 누가 했냐? 사탄이 하는 거. 사탄이 하는지. 여러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고 감추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단호한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내 자신의 자괴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왜 나는 이런 인간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데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런가 자괴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족함, 자기에게 실망을 하고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내가 그 진리로 향하여 그 진리를 내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에 반대되는 짓을 사탄이 우리를 종삼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속에 그 죄를 짓고 있는 그것에 반대되는 그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나 속이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신실함과 진실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한데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신데 우리 역시도 내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정직, 진실, 신실이라고 하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신실하고 진실한 그 나의 마음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부족함이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톨게이트라고 있죠. 누군가가 아직도 사랑할 수 없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용서의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용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을 무시하고 비웃고 정죄하고 이것은 모든 교만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는요, 겸손해야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만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입장, 내 형편, 내가 당한 거, 내 억울한 거, 이것을 다 부인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용서의 영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용서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용서의 진리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내 속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경험이에요. 떠나가는 이 경험을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떤 진리든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그 죄악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라고 칩시다. 나의 연약한 죄가 거짓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내 안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거짓말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진리를 찾아야 돼요. 진리. 거짓말을 쫓아낼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진실.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거짓이 없고 어떤 것에도 핑계가 없고 어떤 것에도 변명이 없고 어떤 것에도 합리화시키는 그 더러운 영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척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바로 말씀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데서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는 데서 경건의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로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그 영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비웃고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남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럴 때 그 기도는 강력한 무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탄은요 성경 봐도 그렇게 안 무서워해요. 말씀 알고 말씀 물푸는 거 한 개도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 진리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밀어내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생명되어질 때 사탄은 그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진리로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을 때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근데 그 능력은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능력이 주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하늘로 옛다 하고 선물로 그냥 뚝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물로 주시지만,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내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사탄을 이기는 능력 아니겠어요? 그것이 악한 원수를 몰아낼 수 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알기만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그걸 붙잡고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약한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이 게으른 것은 하나님 볼 때 악하다는 거야. 이 악하고 게으른 귀신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귀신아. 그러면 하나님 볼 때 게으름은 너무너무 악한 거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악을 그냥 두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쫓아야 되겠죠.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내 안에 게으른 영이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습관이 돼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 이제 그 게으름의 종이 되어서 내 삶 인생 전체를 망치는 거야. 망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아, 게으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 게으르게 하는 그 영을 쫓아내고, 나의 연약함이 게으름이다 그러면은 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실하시고, 날마다 새벽 일 아침부터 날마다 식물을 매일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성실하시다잖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지런하신 분이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 있는 게으름의 영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영을 하나 쫓아내고, 또 저 영을 저 죄의 영을 하나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의 죄를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물리쳐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더욱더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뭐예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지 몰라. 우리 사람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때로는 핑계도 대고 거짓말도 되고 약속을 변개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이 있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변개할 일이 없어. 이해가 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한다고 사람처럼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거나 변개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요, 내 자신과의 싸움, 세상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 자기 의지로도 막 싸우잖아. 근데 우리는 자기 의지 플러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영을 몰아내면, 게으르고 싶어도 못 게을러. 게으르고 싶어도 못 게을러다니까. 응? 내가 옛날부터 야행성이었어. 밤에는 그냥 막 잠을 안 자고 그냥 아침에 새벽에 자고 그냥 이런 스타일이야.
근데 금식을 20일을 금식을 하고 나니까 이 게으른 영이 떠나간 거야. 약하고 게으른 영이 떠나간 거야. 그러는데 그냥 딴 때는 마지못해 세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겨우 따라서 할 뿐이고 내가 해야 될 일만 겨우 하고 그랬었는데, 그 영이 금식하고 나서, 그 악한 영 20일을 금식하고 나서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이제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되고 막 괜히 할 일 없으면 청소라도 하고 싶고 뭐를 또 만들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난 내 자신이요 너무 놀랬어요. 내가 이게 게으른 게, 난 내가 원래 게으른 줄 알았어. 그런데 게으름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그 금식을 통해서 게으름 영이 떠나가니까 부지런해지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막 청소도 하고 싶고 뭔가를 깨끗하게 하고 싶고 막 깔끔하게 설거지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영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래서 내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거 실망하고 끝나는 그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아. 그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나의 죄의 연약함을 안다면 그걸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면 합시다. 그것을 하지 않으나 여러분 인생은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변화되지도 없고 구원도 못 받아. 그냥 그렇게 육신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생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가.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힘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복음대로 진리대로 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원칙과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원칙을 가져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뜻이야. 그것이.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정했는가? 그 바벨론의 그 왕에게 그들에게 그 나오는 모든 식사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상들에게 먼저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바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왜? 자기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다른 우상에게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렸던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만 했어요? 채식만 먹은 거야. 응? 우리 목사님은 그거로 뜻을 정한 건 아니야. 채식을 하셔도 그것하고는 달라. 지금 다니엘은 어때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자기가 먹음으로 자기 육체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원칙과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뜻과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날마다 흔들려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저녁에 뜻을 정해놓고 날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아무 때나 간다고 하죠. 기도 안 하는 날이 더 많을 거요. 사람이 안 보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날까요? 줄을까요? 줄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힘들어도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야. 목표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 목표와 뜻을 결정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가서 반드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하세요. 저 뒤에 앉으신 분 크게 아멘하죠. 이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도 생각나면 와서 한 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의 향한 뜻과 목표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뜻과 이 목적, 이것을 결정해, 목표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상황에 휩쓸려 가고, 자기 기분에, 감정에 휩쓸려 가고, 또 친구들과 어떤 상황에 휩쓸려 가고, 그런 사람 믿으면 못 지켜요. 친구하고 약속 있어서 못 오고, 누구랑 뭐 형이랑 약속 있어서 못 오고,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첫 번째로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예. 성령의 양심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양심이 예민해지도록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고 작정해서 짓는 죄가 별로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짓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잘못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또 확 올라오고, 이래서 우리가 순간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냅둘 것인가, 아니면 이걸 씻어야 되는가? 우리가요, 화도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10번 내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그럴 때마다 죄를 자꾸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그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깨어있게 되고, 그 죄를 지키게 되죠. 이 도둑놈이 나한테 와서 이 죄를 짓게 하나 안 짓게 하나, 이거를 깨어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심,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지는데, 이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감각이 없어. 문둥이야, 문둥이. 에? 말씀은 많이 알면 뭐예요? 문둥인 걸. 문둥이는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양심이 마비가 돼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것이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늘 이기적이야.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죠. 네 번째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만족하고 자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만큼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풍요롭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옥죄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 한돈에서 내가 한 달에 나에게 쓸 돈이 30만 원밖에 없다. 2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 20만 원에 맞춰서 사는 삶, 그것이 겸손이야. 그것을 넘어서 사는 것이 교만하네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예.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요,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양자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 그전에는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았어. 하나님 없이 살았어.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저 사람 나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 황제 그 시대에 배경으로 해서 이거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 황제는 자신의 이 권력을, 이것을 이제 안정시키려고 이 왕궁 밖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양자를 이렇게 입양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양자로, 황제의 양자로 입양되면 입양되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네. 그래서 황제가 그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일 때까지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양자 삼았다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왕국에 실제 들어갈 때까지는 별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황제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양자가 되었다는 그 마음과 그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우습게 보이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못난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야. 응?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쫄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이 세상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비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러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병도 많이 고치고 이제 축사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엄마가 할머니 정도 나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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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막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응?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인가 맞는가 보자. 그리고 이제 손을 대고 딱 기도를 하니까 그냥 그 속에 있던 귀신이 확 떠나가면서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니네 하나님 아버지 맞네. 할렐루야. 자녀는요 치유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로울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욕해야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공급받고 부요하고 풍성하게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격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말해라 이거야. 고아처럼 자기 노력으로 살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 돈 줘, 아버지 차 줘, 아버지 밥 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양자의 영을 받으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여가 나의 부여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 오랜 시간이 걸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 믿음 하나 얻기도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신앙생활하는 나의 노력,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노력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노력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잘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저절로 잘 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자녀다운 태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이 나와야 되겠죠.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 아직도 못 배운 사람이요? 아직도 무식한 사람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결정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힘을 얻어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들이요. 내 힘으로 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거 등신들이요. 나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양자가 된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요, 진리의 영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비결이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리의 영으로 살게 될 때 내 자아는요 어떻게 돼요? 발붙일 것이 없어. 발붙일 것이 없어. 처음에 그 자아 때문에 막 콜라 뚜껑이 열릴라 말리라고 자존심 상하고 눈물이 나오고 막 처음에 내 자아가 막 눈물이 나오죠. 자아가 막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해 그리고 안 해 그리고 억울해 그리고 자아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막 콜라 뚜껑 열릴까 말까 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죠. 다 자아에 싸우는 것들이.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아가 부인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살려면은 자아가 쓸 자리가 없어요. 진리와 이 자아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탄은 자아를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지만 진리는 정반대거든. 그래서 진리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 자아가 쓸 곳이 없어요.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내 자아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진리로 들어가려면 내 자아가 어떻게 해요?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와 이기적인 이 관심이요,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깨어지고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날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날마다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이기심을 제거해달라고, 자기중심을 제거해달라고.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 이게 저주받은 삶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사는 게 이 저주받은 삶이야. 거기서 못 나오면 그 영혼 지옥 갑니다. 그가 누구라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없어요. 이번에 제가 다낭에 가서 설교했는데,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고난을 당해봐야 돼. 그래야 자기를 버리고 자기 꾀를 버리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 이웃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늘 자기가 뭔가 원하고
자기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을 막 뒤적거리면서 행복을 찾고자, 무지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요, 항상 실망하게 되고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그들은 결국 만족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삶이에요. 자신을 늘 이타적인 삶.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자리고 내가 맛있는 거고 내가 제일 좋은 거고 내가 제일 좋은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면 내 삶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줘봐. 그 사람이 나를 더 높일 거 아니야. 그래 안 해?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뭐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이 작업을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죄에 붙들려 있는 죄의 습관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통하여 오는 그 죄들을 물리치고 그 부분을 내 자신을 세우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에 순수하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 위대한 사람이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을 알고 이 진리 위에 자기 모든 걸 바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뭐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많은 재산도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고 이 마음 깊이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경험, 이것이 없이는 육신의 삶에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다 멸망당한다 이 말이야. 여전히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삶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넓은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그 위에 올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승리의 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피로 씻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격을 부여받는 그런 성품 흠없는 이 두루마리 옷을 씻어서 두루마리를 입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자격을 갖고 어느 명문 회사를 들어가고 그런 것이 중요하고 행복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삶. 할렐루야.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러면 만족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요. 이런 생각,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면 억지내는 거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면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만족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속에 행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응? 얼마나 내 마음에 만족한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경험되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에게는 왕권이 주어져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오고 그 능력이 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신앙생활이 되면, 신앙생활이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고 있다는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행복이 넘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이 속으로 다 들어가길 축복합니다.